문제 구절들 세례받아야 구원받는가?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은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죄사함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도 2장과 10장의 설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다르게 설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어났더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침례를 받아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본문 구절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오직 은혜로 받는 복음을 분명히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회들은 로마서 10장 9절을 구원의 교리로 가르치는 반면 침례교 외의 모든 교단들의 교리에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구원론으로 가르칩니다. 대표적 예로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능력이 없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비성경적인 교리와 실행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의 본문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며 또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들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침례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에베소서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한 침례를 물로 받는 침례로 보고 그렇게 잘못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많은 교단들이 물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교계에 여러 교단들이 생겨난 이유는 서로 간의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침례교회 외의 모든 교단들 즉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성결교, 웨슬리안교, 순복음교회 등은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점진적 계시. 본문 구절과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왕국을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음으로써 통치자의 자격을 잃었고 죽어서 무서운 지옥불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려면 백성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창조하신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대신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성경 66권을 인간에게 주실 때 진리를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BC 4000년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모세의 때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한꺼번에 다 주면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무수한 구절에서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자 그 백성이 한 일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꺼번에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위해 오셨을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가신다고 하자 그것을 막다가 주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주님과 3년 반이나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수천 년 앞서서 모두 주셨다면 인간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믿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무죄의 시대이고 이 시대는 율법 시대이고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복음 시대가 열리고 그 뒤에 대환란이 오고 그 뒤에 천년왕국 영원 세계가 온다고 체계적으로 이해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뜻을 조금씩 계시해 주셨습니다.